버스에서 졸던 사람도 내릴 곳이 가까워오면 안내방송에 집중해야 하고, 비행기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던 사람도 도착지가 가까워오면 안전벨트를 매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심판하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주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한다. 당신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든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10처녀가 있었지만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가? 세상의 여러가지 징조와 정황들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더디 옹으로 졸고 있었던 5처녀처럼 당신도 분별력을 잃은 채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리고 다가올 주님의 날에 큰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결국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과 천국의 입성 여부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심하고 자만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믿음이거나 헛된 믿음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과 헛된 믿음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위의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구원의 전제임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기 마련임을 강조한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울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어렵고, 아내를 위해 선물을 사주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정말 그런 거라면 이 얼마나 세상에 속는 것이며 우릴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임을 우린 잘 알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진실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푸사가 된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며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도록 하자.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좁지만 옳은 그 길을 벗어나지 말자. 내가 가는 이 길이 소수가 선택하는 길일지라도, 다수가 무시하고 비웃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그리고 영원히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